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발리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주제 말씀인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광까지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은 40년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그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 지혜의 왕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자신의 능력을 돋보일 수 있는 왕궁을 건설하는 일, 많은 정략적 결혼과 국가 경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이웃의 많은 나라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그에게 바치고 그 위대함을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와 재물,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론적인 지식에 함몰되어서 지혜의 근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이웃 백성들은 20년간 지어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과 황금으로 장식된 이 왕궁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솔로몬이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없고 그 하나님을 밟고 올라선 이 솔로몬의 영광과 위대함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에 솔로몬이 도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할 때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텐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할 때 재물과 부만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데에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여인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을 통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정략적으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이웃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 지혜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왕궁을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은 양식과 제목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건축 양식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의도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딸의 거처를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의 거처와 똑같은 양식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빙자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는 곧 이방 문화와 사고, 관습과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즉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등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든든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이 왕국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점점점 재물화되었고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그 이방 우상들을 더욱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곡간을 치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여인들을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사태로 흙이 무너져 내리고 뚝방이 넘쳐 홍수가 나고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불태우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그 조그마한 물줄기가 홍수로 번지는 것과 같이 솔로몬의 죄에 기울어짐은 이방 여인 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시점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로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괜찮겠지?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그 얄팍한 죄성을, 이 솔로몬의 기울어져가는 삶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